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담대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를 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의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응답받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일생을 살았는데 내가 인생을 실패했구나 깨닫게 된다면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또다시 살아갈 기회도 없다. 그럼 억울하겠죠. 평생을 벌어놓은 돈을 사기를 당해서 다 잃어버리게 됐다. 또 엄청난 빚까지 끌어안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인생이 허망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끝에 가서 인생 실패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나는 참 성공한 인생을 살았구나. 자기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후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지구상에 몇 명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찾는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 가운데 그 시대와 후대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한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진 그 시작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완성했다면은 이 완성된 복음을 전 세계와 후대에게 전파되어지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울 사도예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인생 말년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더 큰 영향을 주는 축복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뭘 말하느냐?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시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이사야 6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모여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일어날 것인데 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한 사람들,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시간표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르라. 반드시 결실하는 때가 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이 절대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되어질 일이 있어요. 한계를 느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이르면은 거두리라. 우리 그리스도가 약해지면요, 결국은 종교생활하게 되고 율법에 빠지고 우상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앙이 또 닥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속에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봤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뭐냐?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안수하여 세웠지요. 지금 말하면 장로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여러분 빌립 집사 아시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그리고 26절로 40절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을 얻게 되어진 그 복음의 주역이 빌립 집사예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넷이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 선교운동 한 것이 바로 빌립 집사예요. 이 빌립에게 딸 4명이 있는데 결혼을 안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일을 이루는 애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띠를 갖다가 수족을 묶으면서 애언합니다.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긴 했는데 잘못 봤어요. 바울 사도는 그걸 거꾸로 봤습니다. 내가 잡혀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도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겁니다. 바울 개인의 시간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수족이 묶여지고 죽음을 당할 시간표지만, 하나님 시간표는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 뜻을 아는데요, 우리는 거의 내 시간표에 맞춘다는 사실. 내는 지금 환경이 이런데, 우리 가족은 이런데, 내 건강이 이런데, 내 경제와 내 삶은 이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런데, 맞죠? 내 시간표는 맞아요. 근데 내 시간표를 가지고는 절대로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국가와 시대를 위해서 인물은 될 수는 없어요. 자기 시간표만 볼 때는. 내가 이런데 어떻게, 맞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란 뭐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지혜. 똑똑해. 저 사람은 절대로 누구한테 이용당하지도 않고 사기도 안 당하고 피해볼 일도 없고, 똑똑하고 지혜 있어.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해가지고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 참 지혜로워.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묵상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기도 해야 됩니다. 해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길을 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결단해야 될 때가 왔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 앞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여러분 학교와 직장과 산업과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정확한 시간표를 보시고 하나님 시간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준비됐습니까? 그의 가문도 학벌도 전문성도 위치도 다 준비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자기 최고의 경제, 정치, 사회, 언약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즉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가 없다.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거는 배설물이다. 사람들은요, 야, 내가 이제 공부할 거 했고 준비됐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 하겠다. 이제 가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 치고 사고 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나중에 보면 다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자기 욕심,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 드러나가지고 전부 감옥에 가고 온갖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왜 그렇죠?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자기가 받은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가 없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야, 이 바울 사도는 진짜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현장을 살리고 어마어마한 증거와 열매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도요, 바울을 고발하는데 고발할 내용이 없어. 바울의 흠을 찾으려고 하는데 흠이 없어. 바울에게 흠이 있다면 그리스도밖에 없어.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고발할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은 고발할 것도 없고 흠 찾을 것도 없고 바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건 죽이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 자객들이요, 40명이 딱 뭉쳐가지고 바울 스케줄을 알고요, 미리 앞에 가서 매복을 하고 뒤에 가서 선동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악을 쓰는데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느냐? 정확하게 인도하시죠. 요즘 사람들처럼 자기가 죄짓고 실수하고 그리스도면 되지, 그리스도 뒤에 숨고 그리스도면 다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지, 그리스도를 방패 삼아서 그리스도를 핑계 삼아서 바울 사도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깨끗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바울 사도는 어느 정도로 준비됐느냐?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제자 훈련을 받고,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은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그때 성령의 완벽한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것까지도 배설물이다. 내가 제자 훈련 받고 내가 성령 인도를 완벽하게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 이 모든 것까지도 배설물이다. 이 바울 사도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 참 복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서고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이런 인물이 나온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요. 그렇죠? 목사님 왜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 보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의 신앙 인격을 볼까요? 바울 사도의 신앙의 인격, 믿음의 인격은 어땠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잘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이 말이에요.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자식 때문에 살아. 그렇죠? 부부간에 서로가 사랑이 충만할 때는 아이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그러죠. 여러분이 진짜 믿을 만한 좋은 회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 회사 때문에 살아. 조금만 좀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원수야. 이거 만난 거 내가 막 재앙이고 뭐 지옥이야.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그렇죠?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때 온 회중이 말이요 행각에 모여가지고 바울을 가리켜서 당신은 헤레메스라. 당신은 신 중에 신이다. 이렇게 높이니까요. 저 같으면 그러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하나님께 그럴 건데요. 속으로는 당연하지 그러면서 바울사는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복음 전했는데 당신이 안진뱅이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왜 나를 높이느냐? 옷을 찢었다니까요. 준비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장을 만났어도 내가 칭찬을 받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야, 참 잘한다. 그때 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때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알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아멘? 거의 우리는 시간표를 놓쳐요. 예, 그렇지요. 뒤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미리 준비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사건을 보는 눈이 정확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하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려움과 문제가 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보면은 이 바울은 드로아에서 집중 기도했어요. 이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환점이 딱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안 될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문이 닫히고 어려움 당할 때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요, 막 3시간 기도했대. 3시간 기도한 걸 자랑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했네, 철야 기도했네. 그 지금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자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요. 그랬더니 16절로 18절 귀신 들린 자, 점치는 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19절로 34절 보니까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갈 때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요. 생각하지 않았던, 스케줄에 없었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옥문이 열려버려요. 손발에 찾고 있던 착고가 깨져버려요. 이 사건으로 간수가 회개하지요. 그 가족이 예수 믿게 되지요. 공무원이 예수 믿게 되지요. 이렇게 사건 본 눈이 정확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않는 사고가 터졌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건 보는 눈이 정확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사건 보는 눈이 정확하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을 말씀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큰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19장 10절 보면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지역 복음화가 되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 사도는 간증하고 간증 집회 다닌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사건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응답받고 쓰임받을 수 있느냐? 사람 보고 가지 마세요. 시설 보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언약 붙잡고 근본 원인을 찾으세요. 기도하는 이유, 근본 원인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는 모든 해답. 오직 그리스도면 되지. 맞아요. 그런데요, 그게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보다 욕심이 많았구나. 내가 그리스도 탱개치고 사랑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기준으로 선택을 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돼야지. 무조건 오직 그리스도 해다. 그리스도를 메시지 시간에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오직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그냥 입에 달고 살면 그 사람 담난 겁니까?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학교를, 직장을, 산업을, 교회를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류하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더 이상 바울 사도 말려야 말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또 다른 계획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적인 준비하시라.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때 응답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요, 복음 안에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 안에서는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울 것도 없고 사람 원망할 것도 없고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내 것이 채워져요. 내게서 그리스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나에게 종교가 더 나오고 율법이 더 나오고 우상이 더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게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면은 율법적인 것들이 약해지고 종교적인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싸운다는 건요, 싸워야 될 이유가 내게 있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것은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찾으면은요, 이것도 부질없는 것이고 이것도 배설물이구나. 지금 인천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한 20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서 방황하고 있대요. 어느 교회로 갈 것인가 지금 헤매고 있대요. 그럴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방황하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보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세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한번 그리스도 믿어봤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한번 결론 내려봤습니까? 그리고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내 욕심, 계산, 동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정확한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셉은 이거 증거 하나 붙잡고요, 모든 응답 다 받아버렸어요. 다윗은요, 이 응답 가지고요, 골리앗 앞에 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과 내 신의 이름으로 나왔지만은 나는 사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증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다윗은 일생 응답 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이 응답의 증거 가지고요, 유대인 아닙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됐어요. 증인이 가는 곳에는요, 이방인이 살아나요. 병든 자가 치유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로 제자로 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축복, 여러분 개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학업에, 직장, 산업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